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삐삐입니다. 삐삐.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삐삐. 이 양갈래머리 삐삐인가? 그게 아니고,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손으로 X를 딱 표시를 하고, 삐! 삐삐! 이렇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뭘 하지 말라는 것이냐? 저희 막내가 이제 커가면서 이제 19개월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커가면서 점점 괴물이 되고 있어요. 온갖 사고를 칩니다. 오늘 아침에도 갑자기 주일날 이제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갑자기 아내한테 급하게 막 연락이 왔어. 왜 그런 거 했더니 얘가 그 컴퓨터방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문을 잠그고 갇혔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저희 사택이 열쇠를 받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열쇠를 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칼로다가 제가 또 전지기 칼로 물 잘 따거든요. 그러니까 칼로다가 문을 따라고 알려줬는데 또 저희 아내는 또 너무 이 과거가 깨끗한 여인이라 못 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막 급하게 보니까 교회차가 남아있길래 교회차 타고 막 급하게 아침에 가가지고 구출해주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막 집에 있는 거, 손에 닿는 거, 뭐 자기 형 장난감들, 내 장난감, 뭐 손에 쥐는 건 다 박살을 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 그리고 막 밖에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허구한 날 신발을 신으려고 그 현관으로 가요. 맨발로다가. 그러면은 그 발에 뭐가 다 묻겠어요. 먼지에 뭐 모래에 다 묻죠. 그러고 좀 있다가 어딜 돌아다녀요? 거실이랑 방이랑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한참 있다가 거실을 걷는데 막 뭐가 바깥을 걷는 것 같아. 막 부스럭부스럭거리고 뭐 아무튼 밟히는 것도 엄청 많아.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야 그거 하지마 그러다가 하지마는 너무 좀 억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러지 말고 다른 거 해볼까 이러다가 이거는 또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게 뭐예요? 삐요, 삐. 삐. 이제 얘도 이제 알아가지고 삐 그러면 지도 이러고 있어. 항상 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얘도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러면서 다 해. 왜 하는지 모르겠어. 자, 이 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한테도 삐가 있어요. 이거 나가면 안 돼. 그거 만지면 안 돼. 칼 같은 거 막 들어있는 거 막 문 열려고 하면 안 돼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될 것들 혹은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안내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삐 하시는 게 있어요. 삐 하시는 게 있어.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25장 앞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뭐라고 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23장을 보면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을 다 쏟아부은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집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에 너무너무 집착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행위는 절대 본받지 말래. 하나 예수님께서. 그들은 뭐만 하고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한대요.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말만 해. 그래서 저 사람은 교회를 뭐 입으로 한디야? 근데 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만 해. 입으로만 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무거운 짐을 묶어놓고 자기는 뭐 또 한 손가락 하나도 까딱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
아주 겉으로만 드러나는 이 얼굴 마담 역할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자기의 이 사회적 지위와 이런 명예를 막 드러내고 싶어 하고요. 잔치의 윗자리에 앉고 싶어 하고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요. 문안 받는 거, 인사 받는 거 좋아하고요. 선생님이라 랍비라 칭함받는 것, 선생님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외에도 예수님이 많은 말씀들을 하시지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가 겉으로 보이는 거에만 집착하고 있다. 근데 그러지 말고 겉으로 보이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을 함께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신 부분이 이후에 26절부터 나와요. 26절부터 28절을 읽어드리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는 시선이 어떤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아주 더럽게 보는 거예요. 좀 심하게 하면 쓰레기같이 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심하게 하는 욕으로 이야기를 하면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완전히 썩어 있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냄새 난다는 거예요. 악취가 나고 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이 막 질책을 하셨어요. 실컷 질책을 막 다 해놓으시고 이제 24장을 지나 25장을 들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25장의 앞선 비유들, 우리가 이제 31절부터 봤으니까 1절부터 30절까지의 천국의 비유들은 뭐냐면 이 천국이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올지 모른다. 왜냐면 24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언제 어떻게 이 인자가 임할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25장 초반부에 그거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를 이해하기 쉽도록 미련한 처녀들 5과 지혜로운 처녀 5의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 모른다라는 그 긴박감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함께 본 31절부터 46절까지의 이 천국의 비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앞쪽에 23장의 말씀, 어떤 말씀이요? 겉에만 집중하고 속은 썩어 있는, 겉으로만 선한 척하고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척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한 반영으로 오늘의 천국의 비유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비유의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양과 염소로 구분을 했어요, 그죠?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오른편으로 양으로 취임하고,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자들은 왼편에 염소로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왼편에 앉기가 싫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잖아. 그래갖고 꼭 이 예배당 오면은 맨날 오른쪽에 앉아 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염소와 양으로 갈라놓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참 재미있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예요? 작은 자를 도와주었느냐 도와주지 아니하였느냐에 대한 것으로 나뉘어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40절도 그렇고 45절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 임금이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45절은 그와 반대로 그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럼 도대체 이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이 인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들도 악인들도 이 임금이 와서 이런 소리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왜냐하면 둘 다 똑같은 걸 물어봐요. 둘 다 똑같은 걸 물어봐. 의인들은 그걸 알아서 했겠거니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의인들에 대한 이야기와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평행이 똑같아요. 내용과 구조가 똑같아요. 똑같아. 37절 보니까 의인들이 묻죠.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한테 했다라는 걸, 임금에게 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44절 보면 이 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이 사람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알았어요. 예수님만. 의인도 모르고 악인도 모르는 도대체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행동이 뭐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봐도 이건 천국 비유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이건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나누는 비유인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기에, 누구이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은 23장의 내용과 연관시켜서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뭐예요? 23장에 겉으로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맞물려서 뭐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밀스러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실제로 정말 작은 자, 부족한 자, 그를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내용을 따지자 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드러나지 않는 일, 중요치 않게 생각되는 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는 많은 봉사들이 있어요. 할 일이 참 많아요. 교회 건물도 많이 커지고 사람도 늘어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에 할 일이 너무 많아. 할 일이 참 많아요. 그 중에는 눈에 띄는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어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하찮아 보이는 일도 있어요. 하찮아 보이는 일.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을 잘 못 봤는데,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서로 뭐만 하려고 하냐면 겉으로 보이는 일에는 막 몰려. 그래갖고 연초에 그 사역 신청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막 찬양팀, 성가대 이런 데는요 사람이 막 버글버글해. 제발 좀 그만 오세요. 막 오디션까지 보고 막 난리를 쳐야 돼. 그래갖고 노래 못 부르면 당신은 탈락! 말고 노래 잘 부르면 목걸이 막 걸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와 반대로 어디는 항상 없을까요? 주차 주차 요원, 교회 학교 선생님들, 거기는 허구한 날 없어갖고 맨날 막 찾아다녀야 돼. 이거 제발 좀 해주세요. 막 구걸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다른 교회 얘기.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당연스럽게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 멋있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 편해 보이는 어떤 그러한 봉사를 찾아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성가대 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전 그분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렇게 막 화음 맞춰가면서 연습하고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막 불을 켜고 막 하려고 하면서 막 이 땡볕에 서서, 눈밭에 서서, 혹은
이 말도 안 듣는 이 애들하고, 이 짐승 같은 애들하고 막 부둥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교회가 하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외국에 막 신학교 세워주고, 좋은 일이죠. 당연히 좋은 일이에요. 선교사님들 막 몇백만 원씩 막 후원하고 막 엄청 좋은 일이에요. 이게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집중하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작은 자, 지금 내 옆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돕지를 못해. 돕지를 못해요. 그 성도 하나 도와주려면 막 별별 난리를 쳐야 돼. 도와주면 왜 도와줬냐, 뭐 교회 돈이 뭐 얼마나 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도와줬냐고 싸우고, 서로 도와주려고 막 달려들어도 모자랄 판에 왜 도와줬냐는 거요. 그 사람 힘들대니까 지금. 그럼 또 이래,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아휴, 어떡하자는 거야. 어떡하자는 거요. 제가요 우리 교회 올 때 여러 교회 면접을 보고 여러 교회에서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갈 데 없어서 온 거 아닙니다.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 우리 교회에 오려고 마음 먹었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소망의 예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의 예배 아시죠? 그게 뭐죠? 그냥 쉽게 말하면 노숙자들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들이요 그런 일 안 해. 왜? 더럽거든. 노숙자들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어떻게 해요? 담배 피지, 아무 때나 오줌 싸 갈겨 놓지, 그죠? 뭐 간식 주면 막 쓰레기 막 여기저기 다 뿌려 놓지. 그래요. 더러워. 쉽지 않아.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잘 안 해. 큰 교회들도 잘 안 해요. 막 10,000명씩 모이는 교회들도 뭐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겠습니까? 잘 안 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막 교회 불러가지고 한다는 거. 야, 그래서 야, 여기는 그래도 성도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깨어있는 교회인가 보다. 그러고 왔지.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작은 곳은 또 어디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작은 곳. 교회는 그 가장 작은 곳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얘기하면 대충 감이 오시죠? 가장 작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혹시 어제 뭐 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다행이에요. 유아부 성경학교 했어요. 유아부. 아무것도 모르는 꼬꼬마 아이들 데려놓고 막 이렇게 막 똑똑똑 쉬쉬 막 이러면서 성경학교 했다고요.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의 그 말씀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어떤 노력들이 교회의 미래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가장 작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쉽게 말하면 헌금도 안 나오죠. 돈 쓰기만 하는 그런 부서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가장 작은 그 내 형제 중 가장 작은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나에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너희가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수준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너희가 어른이니까, 너희가 그래도 성인이니까 아이들을, 미성년자 아이들을 섬겨줘라, 그런 어떤 당위성에 대한 그런 어떤 뭐 유교적인 그런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약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들을 보살피시고 얼마나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동일시된대요. 그 작은 자가. 아니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분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맨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잘 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 잘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작은 자, 어린아이들, 혹은 우리 교회에 부족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좀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하나님은 무슨 자선 사업가예요? 네? 구제하는 분이에요? 일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왜 예수 믿는 자들이, 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도와줘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래요. 하나님이 또 구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좋은 분이셔. 그게 아니에요. 19절을 보니까 뭐래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전에 너희도 어땠으니까?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고 애굽 땅에서 고아였고 애굽 땅에서 과부였던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서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뭐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고아가 아니고 과부가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다른 나그네를 선대하고 다른 과부와 고아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이전에 뭐였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신분에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일방적으로 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예쁜 거 있습니까? 잘난 거 있습니까? 없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옛날 아브라함과 했었던 약속, 그것 때문에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민족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된 그들을, 고아와 과부이자 나그네였던 그들을 구원해내가지고 출애굽시키고 율법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광야를 통해서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야. 너네도 전에 그랬잖아. 너네도 전에 그랬잖아.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만들어줬잖아. 그러므로 너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옛날을 잊지 말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23장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 겉으로만 보이기를 좋아하고 속은 텅 비어있는 썩은 사람들이라.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진정 따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이 약자에 대한 구제와 사랑을 그들이 진짜 했겠어요? 안 했어요. 안 봐도 뻔해.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말로만 하는 신용만, 겉으로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외식하지 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 확 이러면 또 너무 센 것 같고, 그러지 마. 그럼 너무 약한 것 같고, 그러니까 삐!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신호를. 삐삐. 우리는 그 신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3살짜리 우리 아들도 알아요. 삐 하면 이렇게 하고 따라해요. 3살짜리도 아는데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작은 형제들 중에 하나인 이 어린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신앙 상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교회 생활을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헌신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아이들입니다. 내 손자, 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아무리 13대 독자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다 하지 않으면 하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귀하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시잖아요. 그럼 귀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내 자녀 말고, 내 손자 말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전에 있던 교회는 한번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들을 한다고 하면요, 성도님들이 막 앞다퉈서 막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봉투 갖고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앞다투어 막 봉투를 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후원금이 넘쳐 흘렀어요. 제가 유초동부 있었는데 어느 해에는요, 필요한 재정이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막 후원금만 막 600만 원이 넘게 들어왔어요. 넘쳐 흘러가지고 애들한테 막 좋은 거, 괜찮은 거 다 해주고, 그러고 나서 교회에 다시 헌금했어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심. 별로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가서 그 어린아이들 부서에다가 수천만 원 갖다 쓴다고 해서 갑자기 10명 있던 애들이 막 1000명 되고 그러진 않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너희도 과부였고, 너희도 고아였고, 너희도 나그네였다. 너희도 그런 어린아이였고, 너희도 믿음이 적은 자였고, 너희도 구제가 필요한 자였다. 딱히 저는 우리 지금이 이제 여름 시즌이니까 아이들을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작은 자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돕고 있는가?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 뭔가 좀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오히려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들에게 우리의 것을 쏟아 부으면서 이렇게 꿈꿔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어떻게 되기를, 우리같이 큰 나무가 되기를, 나같이 큰 나무가 되기를. 저 어린 꼬맹이들이, 혹은 저 힘들어하고 있는 저 형제가, 어려워하고 있는 저 집사님이 교회가 돕고 성도가 돕고 함께 울고 기도해주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일어서서 어떤 존재가, 내가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저 힘들어하는 자에게 또 어떤 존재가 돼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도사 때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엄청 잘 해주셨어요. 혼나기도 엄청 혼났어. 막 욕 먹어가면서 엄청 혼났어요. 막 새벽 예배 막 그 운행 빵꾸 내고 막 그래갖고 잔다고 막 새벽 일어났는데 6시, 야 오늘 망했다 막 이렇게
그러면 문자로 올라오세요 딱 써 있어. 올라가면 또 30분 뒤지게 욕먹고 막 혼나고 내려오는 거 막 엄청 혼났어요. 아무튼간에 어렸을 때. 그런데 이제 그분이요 저를 엄청 잘 섬겨주셨어요. 그래도 젊은 애 하나가 혼자 와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밥도 먹여주고 뭐 책도 사주고 엄청 잘해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역을 하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한 강도사가 우리 교회 왔네. 제가 있던 교회에. 근데 그 강도사가 뭘까요? 총각이야. 옳다구나. 이리 와, 이리 와. 너 내 도움을 막 받아라. 그래가지고 허구한 날 불러서 밥 먹이고, 뭐 책도 같이 사서 보고, 막 생각해보니까 밥만 오지게 먹인 것 같아. 막 밥을 계속 먹였어. 밥 먹이고 해서 먹이고 고기 구워 먹이고 막 계속 먹였어요. 계속 먹였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저랑 너무너무 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 또 다른 교회를 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먹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계속 먹이는 게, 계속 먹이는 게. 근데 그 먹이는 게 어떻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내가 받았어. 그러고 나서 여기서 고여갖고 썼고 끝. 이게 아니고 내가 받았으면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렸을 적에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서 많은 사랑 받으셨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입 싹 닦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면서 함께 꿈꿔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와 같이 믿음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기를. 저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다시 한번 들어쓰셔서 다른 이들을 다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겉으로만 번지를 하고 겉으로만 누구를 도와주는 것 같고 겉으로만 뭔가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보이진 않지만 작은 자 하나에게 가서 그를 섬길 때에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